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영접하는 자의 관세, 영접하는 자의 관세,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PPT 좀 띄워주시죠. 영접하는 자의 관세. 원래 이제 전체 설교의 그 구도를 정할 때는 권세 쪽에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할 생각으로 제목과 본문을 잡았었는데, 저도 준비하면서 그 영접한다고 하는 말, 그 말에도 오늘은 좀 무게를 실어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영접이란 말을 얘기하려고 할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도 여전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고, 또 미션 스쿨이어서 같이 친구들하고 명동에 있는, 서울 명동에 있는 그 YWCA 회관에서 찬양 집회를 했었어요. 젊은이들 찬양 집회.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 그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그 명동 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 들고 성경 한 권 들고, 또 당시 이제 사형리라고 하는 작은 교재를 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시키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그때 이렇게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대학생, 당시 이제 고등학생 저로서는 형인 대학생 청년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원래 불교 신자였었는데, 절에를 다녔었는데 친구 따라 이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마땅치 않은 거죠.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이제 찬송가를 부를 때 예수 예수 내 주여, 그런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뒤에 앉아서 붙여 내 붙여, 그러고 자기는 그러고 이제 거기에 안티를 걸면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이 예수를 영접하는 말씀, 그리고 자기가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찬양 사역자처럼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집회가 끝나면 그래서 작은 쪽지 하나 들고 성경 하나 들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런 간증을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또 젊었을 때만 해도 예수님 영접한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했더랬었어요. 예수 영접이라는 말을. 그런데 요즘에는 예수 영접한다는 말을 참 많이 안 하게 됩니다. 많이 덜 하게 되는 것 같고, 특별히 이민교회에서는 그냥 교회 나와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교회라는 커뮤니티에 나오고 펠로우십에 참여하고 사람들끼리 좋고 그런 관계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러다가 또 그것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그것을 안 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건 그런 건 아닐 텐데, 우리가 우리 오늘 찬양을 불렀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나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으라,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는데,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영접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접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그것은 그냥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receive to him,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를 환영하는 것을 우리가 영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영접한다 그러면 그를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되지요. 대문에서 거절하는 것은 영접이 아닙니다.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만나기 싫어요 하는 것은 영접이 아니다.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로 오신 그 손님을 일단 들어오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뜻이에요. 성경에서 영접이라는 말은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영접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볼 때, 오늘 본문에 사용된 영접하다는 말에 쓰여진 헬라어는 뭐냐면 엘라본이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엘라본, 이런 말이 이제 쓰여졌어요. 영접한다는 말에 이 엘라본이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 말은 람바노라는 그런 원형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람바노라는 그런 동사에서 과거형으로 엘라본이라고 하는 게 과거형이 이제 성경에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데 쓰여진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헬라어를 다 실지 않고 그냥 우리말로 썼습니다만 이 람바노라는 이 원형 동사에서 엘라본이라는 과거가 나왔는데 이 람바노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취하다, 가지다, 받아들이다, 모셔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라고 성경이 얘기할 때는 받아들이고 모셔들이고 내게로 내 것으로 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영접한다.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모셔드린다. 예수를 받아들인다. 예수를 내가 가진다. 예수를 내가 취한다.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영접한다. 이제 하는 그런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건 뭐냐면 이 엘라본이라는 이 과거형으로 영접하는 자를 썼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매번 반복되는 얘기. 영접했다가 취소했다가 영접했다가 취소했다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한 번 완벽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접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은 한 번 완벽하게 받으면 그것은 결코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또 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이 이러니까 구원이 취소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영접이라는 것은 이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놀랍고 감사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영접한다. 엘라본이라는 그런 과거 동사를 써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이런 문제가 있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요즘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해요. 왜? 지금 형편을 보니까 타락했거든. 지금 형편을 보니까 형편없거든. 옛날에 잘 믿었는데 지금 보니까 형편없어. 그래서 나 사실 옛날에 구원받았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타락했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주장하는 아주 주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솔라 피데.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카톨릭에서 이렇게 프로테스트 한 거 하면서 나와서 그래서 우리 이름이 프로테스트 한 거 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됐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고요. 카톨릭에서 그렇게 나왔던 건 뭐냐면 제도로 구원을 받거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대항해서 아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공적도 우리의 그 어떠한 행함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못하고 오직 우리 위에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 공로를 우리가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기를 로마서 4장 12절에 아니고 2절부터 3절입니다. 2절부터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의롭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근데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논조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지금 이 꼴이 뭡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배역하는 행위인데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전제에는 구원받은 것도 뭔가 대단히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전제돼야 마땅해요. 잘못했으니까 취소될 수 있다면 구원을 받는 것도 뭔가 잘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논리가 성립이 돼야 지금 내가 잘못한 것 가지고 취소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3대째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믿었는지 야, 너 믿는 거 보니까 너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등지고 내 살아가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모순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에이, 너 잘하는 줄 알아서 구원시켰더니 잘못했네. 내가 잘못 봤구만. 취소. 이러면 논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게 우리의 행함이 아닌데 취소되는 것이 어찌 우리 행함으로 취소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논리가 안 맞는 얘기예요. 만일 취소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문제가 있을 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왜? 구원도 그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나 공적,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본이 되는 예수 보혈, 바로 그 보혈에 문제가 있다면 그럼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줄 알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피가 별로네. 예수님의 피가 별로 능력이 없네. 그렇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써 구원을 얻고 경배를 드리고 자기의 죄를 사했는데 지금은 오직 예수께서 단 한 번의 피로,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틀리다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인지 특별히 이단들이 이 말씀을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국에 있는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통일교입니다. 이제 문선명이 죽었지만 저 어렸을 때 동네에서도 쉽게 통일교도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들이 말하는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0명 몇십 명 이렇게 모여서 다 원을 둘러 손을 잡고 그리고 애국가를 부릅니다. 이름도 통일교라고 만들어 놓고요. 한국 사람들은 통일하면 껍벅 죽어야 돼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물론 통일교에서 말하는 그 통일과 이 통일이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전도했는데 그들이 그 당시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던 그들의 교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피가름 교리였어요. 피가름. 예수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다. 오케이, 인정한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실패하고 돌아가셨다. 그의 피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제2의 재림주가 필요하다. 그게 문선명이고 그러므로 문선명의 피가름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통일교도들은 절대 자기들이 직접 아무나 결혼하지 않고 통일교 본부에서 지정해주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하고 합방을 할 때도 바로 관계를 갖지 못하고 한 40일인가요? 그 준비기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선명의 피가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가는 어떤 그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는 더 이상 실패한 피라는 거예요. 문선명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구원받았던 거 취소될 수 있고 그래서 제2의 재림주의 피를 빨리 갖다가 우리가 그 피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을 다시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이단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고 그 이단들의 교리에 아주 제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통일교가 요즘 그 얘기를 안 하는 까닭은 뭐냐면 이게요 5,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회적인 시민의식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일반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통일교가 운영하고 있던 옛날 리틀 엔젤스라든지 지금 선화예중고는 좀 다르지만 그런 어떤 흐름의 학교들에는 문선명 아들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피가름 교류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자기가 그 아들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으니까 그들이 내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한다면 보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 보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틈타서 수많은 이단들이 새로운 종교를 지금 신천지도 그런 거죠.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구세주 재림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리를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이단에 빠지진 않았지만 이단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교리에 동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잘못된 것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 이 믿음의 근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에서 타락할 수 있는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타락한 징계를 받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받고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었는데 타락해서 그 타락에 상응하는 대가를 본인이 혹은 자손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징계이지 정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징계가 없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징계는 내 아들에게 야단치는 것이요, 정죄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백성을 그렇게 쉽게 내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중에 너무나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야. 과거에 그렇게 잘 믿었다는데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과거에 구원의 경험이 있다는데 그때 눈물도 흘리고 내 가슴속에 예수로 가득 찼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으로 가득 차고 사단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예수 영접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단 일회성으로 영접해서 그 순간, 그 이전까지 망나니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게 올바랐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옆에 달렸던,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 강도는 사형을 당할 정도로 개망나니로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의 사형에 이의를 갈 적이 없는. 그런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단 한마디의 말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단 한마디의 말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구원에 있겠다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이니까 그건 틀림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구원 못, 내가 그냥 그렇게 말해본 거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는 특별히 구원을 받았을 거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행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몇 대째 기독교인이 되었고 내가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잘 믿었었는데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내가 영접했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눈물 흘려서 영접한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감정이었어요. 영접에 이르는 길이었는데 거기서 멈췄어요. 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산책을 계속 했더라면 분명히 그 끝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텐데 중단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단되었을 때 그래도 이미 만났던 경험이 있으니까 구원은 받았고 살다 보니 그럴 수 있었겠지. 살다 보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은 잠깐 등을 돌리고 있지. 나중에 또 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구원받은 백성의 태도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 혹시 말씀을 듣다 보면 나 아닌 것 같네. 야,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그래도 이 어려운 중에 그래도 이만큼 나오는 게 얼마나 대단한데, 근데 예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영접 안 한 것 같으네. 혹시 그런 생각이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노력을 더 하셔야 합니다. 기분 나빠할 말도 아니고요. 그 말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낙심하거나 거기서 포기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기분의 문제라면 간두고 말지 뭐. 이 정도 왔는데 안 받아주면 간두고 말 거야. 이럴 수 있는 일이 세상에는 있지만 이 문제는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만일 내가 잘못되었다면 빨리 고쳐서 바로 믿는 게 중요한 사실이지, 내 잘못된 것을 누가 지적해서 기분 나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기분 나빠서 안 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길을 계속 안 가면 지옥이 우리에게 달렸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될 백성인데 결국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협박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라 이건 진리 그 자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 중에 나는 아닌 것 같은 애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지내온 거 헛것이네? 헛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와서 이만큼 된 거지요. 바라기는 더 바로 깨닫고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예수를 영접할 그런 마음을 가져,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사람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영접하다는 얘기는 오늘 헬라 성경에 보니까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하기를 곧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이 곧이라는 말은 영접하는 자하고 이 다음 얘기하려는 게 똑같은 얘기다 그런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들과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의 이름을 믿는 거다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 이름 석자, 글씨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그 인격을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잖아요. 아브람, 한 사람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 인격이 바뀌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철자가 바뀌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인격이, 퍼스널리티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의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 바로 그분의 권세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은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영접하다는 것은 과거인데 믿는 건 현재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이 말은 현재 계속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성경이 얘기하면서 영접한다는 것은 과거로 쓰였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면, 내가 과거에 청년 시절에 그렇게 잘 믿었어도 지금 안 믿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덜 믿는다든지 예수를 부인하진 않았지만 삶에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림이 있었다든지 그건 조금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경험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 옛날에 성경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나 옛날에 나 청년 때 청년회장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로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안 나오는 이유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가 썩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인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형편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썩었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지만 그 말을 그냥 맞다고 쳐준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내가 내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교회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교회가 그들 표현대로 썩었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살았다면 나는 더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교회 안에 들어왔어야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구태여 똑같은 얘기를 영접한다는 과거를 썼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현재를 썼던 이유는 그런 겁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교회를 처음 나갔다. 그래서 거기서 영접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영접이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가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 완성은 어디입니까? 지금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것이 과거에 영접한 것을 보증해주는 사실이 되는 것이지, 지금 안 믿는데, 지금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데 과거에 내가 다녔었다, 믿었었다라는 경험은 절대 지금 현재를 보증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묘한 진리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떨어지거나 혹은 예수 믿으면서 타락한 것을 가지고, 떨어진 것을 가지고 뭐 구원이 취소되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옛날에 열심히 참 믿었었는데 지금도 하나님 부정하진 않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조금 쉬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그럴듯한 얘기 같지만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남편이 안 믿는 사람에게 이제 아내에게 이제 남편이 나오셔야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죠.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 그래도요 집에서 성경 읽어요. 교회 안 나와도 그래도요 혼자서 하나님 믿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과거에 내가 믿었다는 얘기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거지요.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눈물도 흘렸고 내 마음도 뜨거웠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내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지요. 지금 현재가 없는 이 과거의 영접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 과거의 영접은 현재 그 이름을 믿는 현재로 나타나고 연결되지 않으면 이 과거가 진짜 과거가 아니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한때 내 다녔던 경험으로 오늘날 다니지 않는, 오늘날 믿지 않는, 오늘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이미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그 사건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계속적인 행동이 내게 주어지고 내게 이루어졌을 때에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어떤 얘기는 그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되는 날짜로 다가올 수도 있고,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날짜나 시간으로 정확하게 기억되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주신 확신으로 이렇게 기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접이란 말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접은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에 믿었던 것 자랑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항상 현재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상태, 그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분은 옛날에 정말 잘 믿었어요. 그건 내 생각이지, 그 사람 생각이지.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들으시죠? 어떤 사람이 뭐 천국에 갔더니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안 보이더래요. 없더래요. 또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 가 있더래요. 여러분 목사가 천국에 없다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로서는 뭐 별로 기분이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경험을 100% 맞다진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요. 왜? 사람의 생각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그런 구원을 가지고 대단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불합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혹은 우리나 우리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그렇게 잘 믿었었는데요 라고 그것을 구원으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영접했나를 보려고 하면 과거에 그 사람이 이만큼 했대요로 보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이론상 영접한 사람은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언제나 한결같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게 동일하게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많은 경험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존중해서 오늘 지금 안 다녀도 안 믿어도 대충 해도 그래도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잘못 알아서 나중에 결론 질 때 에이 내 재물 중 얼마를 손해봤네 이런 문제라면 그럴 수도 있죠. 에이 내 기쁨 중 얼마를 손해봤네 그런 문제라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은 생명의 문제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건 협박도 위협도 아니라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믿지 못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접은 정말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놓고 물으니까 좀 자신들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뭘 보고요? 뭘 가지고? 오늘 마을 모임 때 그것을 이제 묵상에 내가 영접한 것을 나는 어떤 상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갖게 됩니다. 뭘 보고요? 20년 전에 뜨겁게 처음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요. 30년 전에 나는 기독교 집안, 5대째 되는 기독교 집안의 독생자로 태어난 그런 걸 가지고요. 오늘, 지금 여전히 내 가슴속에 뜨겁게 살아계셔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오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여전히 넘어지는 이 안타까운 이 사람을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 가운데 놔두면 그냥 가려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지금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면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이 현재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이 영접한 것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나 혹은 예수 믿는 상태가 별로 안 좋았다고 해서 그럼 구원 못 받겠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변함없는 마음, 그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그런 업앤다운이 있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섬겨야 하는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들이 중단되지만 않았다면 좀 여러분의 생활에 불만족이 있어도 여러분의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변함없이 확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뚝뚝 잘라서 예수를 향해 가는 발걸음이 끊어져도 과거에 언제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을 보상으로 삼아서 여전히 믿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구세주를 고백하는 상태가 바로 영접이다. 그러면 이 영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이겠습니까? 뭐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첫 번째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현상은 뭐냐면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뭐가 그리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그런 찬송이 있어요. 덩덕궁 덩덕궁 춤이 나와야 돼. 예수님 때문에. 그거는 춤추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엄마 때문에 돈 받으려고 하는 춤이 아니라, 그런 춤이 아니라 교회 나가야 된다고 안 나가면 뒤통수 깨진다고 해서 나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저절로 예수님 보고 싶어요. 교회 나오고 싶고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의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사무치는지, 왜 그렇게 그분이 그리워지는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어도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 진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니까 한번 돌아보자고요. 예수님이 좋지 않아도 교회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는 방법으로,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일단 길을 잡으셔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좋으면 뭐라고요?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여기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럴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이 다 좋아야 돼요. 다 좋아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좋아야 돼요. 기도하는 게 예수님 만나는 거니까 기도 좋아요. 왜 이렇게 목사님 기도를 시키는 거야?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그냥 간식 먹으면 좋겠는데 15분 기도하라는데, 처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오래 기도하는 사람은 15분이 너무 짧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15분이 짧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도 제가 그 이상을 아직은 못 누리는 것은 전체적인 평균을 보는 거죠. 5분 하고 5분 기도했는데 벌써 세계평화까지 다 했는데 없어. 한 3분 남았어. 예. 하라니까 하는 것하고 좋아서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왜? 나가면 좋은 게 많으니까.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래도 뭔가 내 마음에 이렇게 의지할 곳이 있는 거 좋은 것 같아. 인슈런스 하나 든 것 같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이 좋아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안타까운. 이걸 영접으로 생각하는 게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주일 가줬잖아. 그 말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서쪽 하늘에 구름 한 조각만 떠도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내 주님 타고 오실 구름이 아닐까? 나는 그 마음이 너무 좋더라. 나는 구름을 그렇게 잘 바라보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은 서쪽 하늘에 구름 한 조각만 떠도 내 주님이 타고 오실 구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인사와 기도의 기도는 마라나타였어. 오늘 영상을 보셨지만 마라나타란 말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물론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이 역사 속에 다시 한번 심판주로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재림주로 오신다 하셨으니 그날이 언제일까 기다리는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교회 나오는 일이 땡기고 땡겨야 나오는 일이며 밀어야 나오는 일이며 누구 때문에 나오는 일일 수 있겠으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 그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봅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인들만 모든 사람이 그래요.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전 새벽 체질이 아니요? 그래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 새벽 체질이요? 2시부터 이거 낚시줄을 만지고 있어요. 새벽 2시부터. 내가 좋아하는 건 다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낚시만큼 좋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골프만큼 좋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면 우리는 좋은 사람을 위해서 좋은 대상을 향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션 스쿨을 갔는데 성경 과목이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우리 학생들에게 딱 첫 시간에 질문한 거, 얘들아, 깎아머리 고등학생들에게 사랑이 뭔지 아니?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네, 여기서 눈물의 씨앗 생각하는 사람은 올드 세대입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안 받아줘도 나 혼자라도 뭐 해야 돼. 짝사랑 그런 거잖아요. 나 혼자라도 뭘 해야 돼. 그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그게 사랑이라 그러더라고요. 영접하는 게 예수님이 좋은 거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피곤하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내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가리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내가 세상 살아가는 그런 분주한 일 때문에 가리워질 수 있겠으며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나는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안 좋은 거죠. 돌아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업앤다운이 반복되면 어떻다고요? 그건 업앤다운이 아니라 내 상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빌리그람 목사님께 물었다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는데 소가 우물에 진창에 빠졌습니다. 어떡할까요? 구해줘야죠. 그런데 그 소가 매주일 빠지면 팔아버려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업앤다운이 계속되면 그건 업앤다운이 아니라 내 상태가 나쁜 거예요.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치셔야 돼요. 예수님이 좋은 그 좋음이 내게 충만하지 않을 때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감정적으로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게 좋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고 성도들 만나는 게 좋은 이유는 그 정도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좋은 그런 마음들이 교류돼야 그래야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서 교리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자왈 맹자왈 터득했더니 이런 진리가 나오더라. 그게 아니에요. 터득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분이 좋아서 터득된 진리가 내게 생겨지는 것이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좋은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좋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내 종처럼 대접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을 보장해주는 보증수표로, 도구로, 내 인생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나를 도와줄 헬퍼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놀랍게도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한국의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습니다. 그런데 비행장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어요. 국빈으로 왔는데 국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대통령이 안 나오면 그것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대통령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너의 나라를 그렇게 국빈으로 취급하지 않고 너의 나라를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물론 워싱턴 시장에 나가가지고 워싱턴 DC 시장에 나가서 팡파레를 올리고 꽃가루를 뿌리고 그렇게 영접의 모양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접이 아니라 무시고 거절입니다. 왜? 걸맞는 대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꽃가루 뿌리고 팡파레 부르듯이 뭐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을 읽었지만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그 백성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고 들고 흔들었는데 환영했는데 호산나 다윗에서 환영했지만 사실은 영접한 게 아니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까닭은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한 지가 언젠데 이 얘기를 또 하세요 라고 보실 것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믿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영접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돌아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중단해야 될 이유도 아니고 바로 깨닫고 여기서라도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 왜? 이건 생명의 문제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말하는데 투명인간 만들어요. 말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성경을 읽었지만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신다고 하지만 주인 대접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인으로 대접받아야 될 분이에요. 왜? 우리가 그의 백성이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와서 나를 주관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그러면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 좋은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유대교인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훌륭한 랍비로 얘기하기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몰몬들도 예수를 얘기하고요. 이슬람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는 구세주 예수, 그게 아니라 한 선지자로 한 훌륭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예수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세례요한이,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건 그만큼 칭찬이었어요.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거는요 당시에 말하면 굉장한 칭찬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는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한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나로 바로 알아야 된다.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나는 누구니 나는 누구니 나는 누구니 계속 자신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바로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에너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 앞부분에 대한 강조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에게 그 뒷부분은 뒤로 하고 오늘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믿어오셨던 모든 분들의 믿음을 저는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건 몰라도요. 가짜 백 들고 평생 속아 살았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가짜 이거 진짜인 줄 알았네. 가짜 백 들고 살았네. 가짜 반지 이거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더니 이거 뭐죠? 이미테이션 큐빅 뭐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 건 좀 속아든 속는 척 사세요. 근데 예수 생명, 예수 영접은 가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예수를 예수로 오늘 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가짜 예수를 예수라고 믿고 내 믿는 믿음이 가짜가 되면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생명과 죽음의 문제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 노릇하시도록 내버려두고 있는지 내 안에서, 만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 생활 태도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건지, 내 마음 태도가 이래도 되는 건지를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물들은 혹시 가짜를 소유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은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정말 우리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격을 내 마음에서 낮추지 마세요. 내 바쁜 일 때문에 뒤로 물러서야 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내 기분 나쁨 때문에 소외되어야 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된다고 할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물러서는 것은 내가 예수를 정말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일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만 확실히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죠. 권세는요 몰라도 알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 권세를 가질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섰는지. 근데 이제 그 권세를
누리게 되고 사용하게 되고 다른 적들이 더 먼저 알아. 사단이한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더 알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못했지만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라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그 놀라운 진리를 확실하게 한번 점검해보자. 구원파라는 이단에 가면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쯤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럼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은 틀리지만,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 언젠가인지 몰라도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이건 다른 것과 바꾸어지면 안 되는, 내 속에서 다른 것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예수 신앙이라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오래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점검하고 지금 내 삶의 현재로 과거를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신 예수 영접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과거의 어느 시점, 고등학교 때 황홀했던 경험, 청년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경험으로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 때문에 미치도록 사무치게 좋아하는 예수님, 바로 그 경험이 내게 있을 때 여러분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그 고백이 지금 없다면 과거의 수많은 경험들이 사실은 영접이 아니라 영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거기서 중단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그렇게 진정한 영접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좋은 날, 기쁜 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오늘 이 끝마무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과 영접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 주인을 몰라보는 엄청난 일들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 믿는 백성 되어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혹여 우리의 과거의 영접함이 현재의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주여, 우리가 과거에 한 번의 경험이나 생각들로 도취되는 어리석은 믿음의 생활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여전히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가슴 벅차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거 어느 시점에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 그런 믿음이 있지 않은 성도라고 하면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